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신 분, 발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찾는 인생의 의미를 한 방향이 되겠고, 또 다른 한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또 찾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그 두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그 인생은 재미와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방향이 서로 다르면 그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그 두 다른 방향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재미와 기쁨이 가득한 또 즐거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두 방향이 일찍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즐거운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방향이 하나밖에 없겠죠. 사람이 찾는 인생의 의미만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 일찍 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기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찍부터 그 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경우의 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신적 존재가 뭐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은 2번입니다. 세 번째, 3번은요, 신적 존재가 있든 없든 나는 관심 없어.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세 번째, 넘버 3번을 나의 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내. 첫 번째,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신적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일 필요는 없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신의 존재에 관심이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그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의 통치 40년 통치를 끝마치는 마지막 즈음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단 두 단어입니다. 각 단어가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헛되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전도서의 핵심 두 단어는 헛되다,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장 2장에서 솔로몬은요, 인생이 총체적으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시작하면서 말이죠. 헛되다는 말을 5번을 쓰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뭐 물질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나 지식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 가서는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헛되다. 또한 인생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역시 인생, 내가 사는 것 자체, 삶 자체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이런 헛되다는 것에 그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본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총체적으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솔로몬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에서 조금 반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건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긍정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9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요,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가 있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과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1장 2장에서 총체적으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헛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든 장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절대주권자라면 나는 그런 절대주권자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헛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죠.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 것 중에 첫 번째 경우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잘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헛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설사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초대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관여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금 전에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반대 논리, 아니 하나님이 헛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자가 되지라는 이런 저희 반대 논리에 고개가 끄덕여 지십니까? 그리고 아하 내가 답을 잘못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답을 지금 고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 3번의 답을 택하신 여러분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에 영향을 주는 신적 존재, 그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2번은 3번은 막 그런 신적 존재 필요 없어. 인생은 내가 매니지 해가면 돼.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돼. 라고 선택한 여러분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박 논리를 생각하지 못한 솔로몬이 아니고 또 생각하지 못하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그런 말씀을 쓰도록 인도해 가지 않았을 거죠. 이런 궁금증, 이런 반대 논리, 이런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헛되게 한 게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본문에서 오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느끼게, 헛되다고 생각되어지게,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는 방향의 인생의 의미이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그 인생의 의미이든 어느 쪽이든 오늘 본문에서 찾는 하나님이 왜 인생을 헛되게 했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들어보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한다고 수고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천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사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그걸 괜히 우리가 수고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서 덜할 수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사시면 통치 마지막 즈음에 솔로몬 왕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헛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고 옛적에도 있었느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과거에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 다시 찾으십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본 바는 하나님의 인생을 헛되게 하신 것,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고요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혀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생을 헛되게 한 이유를 말이죠. 우리가 한 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아닙니다. 음성은 제 음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투로 어투로 한번 제 음성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는 말이니까 어법이나 어투가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야, 너 인생이 왜 그리 힘들고 고생인 줄 아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했냐고? 나를 좀 알아라고. 나를 알아서 나를 경외하라고 너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게 한 거라고. 너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마음껏 넉넉히 누려봤지. 누려도 누리는 사람이 있지. 그래도 만족이 없지 않냐? 만족이 없는 것 왜 그런지 아냐? 그래서 이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라고. 내가 과거에 해놓은 일이 있어. 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인생에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리고 미래에 또 내가 할 일도 있는 거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 일들은 너희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엄청 벗어나.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엄청 훨씬 벗어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들,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그 일들을 너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불안한 거라고. 불안. 내가 하는 일들이 너희 수준에서는 모든 게 불확실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너희가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뭐 해가지고 넉넉히 낙을 누리는 것이 넉넉하다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좋은 것 한 것 그거 가지고 누리는 넉넉함 가지고 이 인생이 헛되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라. 본질적으로 인생의 그 불확실성과 불안 때문에 말이야. 예를 들어줄게. 가장 쉬운 예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불확실하지. 불안하다고 죽음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이 너희들에게 있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 결혼 생활이 내 삶의 끝까지 행복하고 보람차고 기쁨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있나? 불확실하다고. 너희 인생이 이런 불확실한 환경으로 가득한 때 너희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너희가 사람들의 인정을 거듭거듭 받는다고,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계속 만족 가운데 살아지겠냐고. 그런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이 불확실을
없앨 만큼의 어떤 좋은 것, 넉넉한 것을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겠냐? 너희가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너희가 죽음의 불안을 없앨 수가 있냐? 없지. 또한 너희는 말이야,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나라는 존재, 영원이라는 그 개념, 또 영원이라는 나, 하나님, 이 존재는 어렴풋한 생각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뭐 이미 하나님을 알아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막연하게 그 어떤 신적 존재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 인생은 무엇을 해도 너희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너희의 그 불확실을 해소할 수가 없지. 게다가 너희 안에는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어. 완전히 깨닫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막연히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한 너희가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내가 그런 환경을 너희한테 만들어 놓았을까? 나를 알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고,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기뻐하고 나를 경배하라고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이다. 그 목적에 방해꾼이 끼어드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뻐하고 경배할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린 거라고. 그래서 불확실과 불안이 너희 인생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희 인생을 옥죄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만족이 없고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절대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돼.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열고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인생을 헛되다고 느끼게 내가 한 거라고.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라면 말이죠, 하나님. 인생을 헛되게 느끼게 하지 않고 인생이 아주 만족을 느끼게 해서 너무나 만족을 느끼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게 될 거라고 하면 경외하게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해봤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확실히 증명해 줘버렸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솔로몬을 보라고. 솔로몬처럼 만족한 인생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거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 읽고 있잖아, 지금. 헛되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나의 말을 듣고 읽고 있음에도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은 또 솔로몬의 길을 굳이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거야. 아, 나는 뭐 솔로몬이 잘된 것만큼 원치 않아요. 솔로몬의 뭐 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만 되어도 나는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 인생이 만족하고 기쁘고 보람되다고 말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것을 추구해 가 볼래요.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앉아 너희가 가겠다는 거야. 내가 샘플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굳이 그 길을 가보고 났어야 이미 다 듣고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보고 나서 아, 역시 그렇구나. 인생은 헛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때 가서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 살도록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지은 장본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짓지를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인생이 나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경외하면 너희 안에 그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 또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야. 이유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너희 인생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면 너희 인생이 수고와 고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야. 너희는 100년 인생 잘 살고 아주 넉넉하게 뜨글뜨글 잘 살고 나서 인생을 끝내고 싶겠지만 그걸로 난 다 됐어요. 100년만 잘 살면 돼요. 난 그것밖에 뭐 더 바라는 거 없어요. 그것만 되면 되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너희를 만든 나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고달파야 하는 거야. 왜? 내가 그걸 원한다고. 너희 인생이 고달프기를 원한다고. 왜? 그 고달픈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하려고 너희 인생은 고달파야 된다니까. 너희가 인생살이 중에 나를 경외하게 될,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게 될 때까지는 너희 인생이 수고와 고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 수고와 고생 인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으냐? 이 인생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방법은 하나 있어. 나를 알고 나를 경외하면 돼. 너희 가운데는 말이야. 나를 경외하기는 싫어. 나를 경외하기는 싫은데 인생 고통은 없고 인생 수고 없고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고 싶은 너희가 있지.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샘플을 보여주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었어. 그런 너희의 인생 수고와 노력으로 잠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너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없을 거야. 내가 책에서 말해주었고 내가 말로도 이야기를 해. 그럼에도 그 길을 굳이 가보고 확인하겠다면 가라고. 없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앉아 선택할 선택지만 남은 거야. 여기서 결국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질문에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세 번째, 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3번을 택했어? 너희가 만약에 3번을 택했다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야. 너 나름의 인생의 의미를 잘 정의하고 그 의미에, 너가 정한 그 인생의 의미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래. 하지만 종국에 가서 역시 아니구나. 내가 정한 인생의 의미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한 가지 기억하라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절대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또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라고. 그건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거야. 인생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오늘 들은 이 말, 읽은 전도서의 이 말, 또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 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하신 게 맞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인생을 헛되게 한 이유까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 오늘 지금 들음으로. 그래서 그런 그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맞네. 말씀하신 그대로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그게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지. 그때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3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그러나 2번은 아주 나쁜 선택이야. 2번은 신적 존재 있을 수 있어? 뭐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이유는 없잖아. 왜 꼭 하나님이어야 돼? 2번은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야.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우유부단이라고 할까? 그래, 뭔가 이 마음에 허하고 뭔가 이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어떤 무언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들으면 또 어느 날 들으면 뭐 빅뱅이네 뭐 과학이네 이래 그 하나님 맞나? 이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이 이 우주를 발견
이 말에도 귀가 솔깃, 저 말에도 귀가 솔깃 하는 게 이분이야. 창조 믿음으로. 가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 믿을 수밖에 없네, 다른 건 없으니까 라고 하다가도 또 뉴스가 난리를 하고 뭐 블랙홀이네 뭐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근원이 뭐지? 그러한 우주가 있게 된 존재가 뭐지?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몰라라고 과학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결정이 없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것만 있으면 맨날 세상 탓이야, 남 탓이야, 인생 탓이야, 때로는 부모 탓, 이웃 탓, 나쁜 사람 탓, 탓 하느라고 자기한테 있는 허무감, 헛됨, 이것에 대한 그 자신의 없음, 자신의 그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스스로의 삶의 실패라기보다는 그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하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생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 굴러가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회사 생활하거나 어떤 뭐 꼭 회사 생활 안 해도 목표를 정하는 게 있잖아, 너희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달성하지 못한 것도 없어. 이룬 것도 없고. 이분이 그런 거지. 안타까운 거지. 3번은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을 해. 자기 힘으로 살아보았으니까. 그런 결정이라도 했으니까. 2번은 그 결정도 하지 않는 거라고. 2번은 아니야. 결정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결정을 하라고. 자, 1번 하는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1번을 답이라고 선택한 너희들. 그러면 이제 네 인생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너희 인생살이라고. 너희 인생살이의 내용과 과정과 그 모든 것은 나라고. 다른 말하면 내가 믿게 된 거라고. 나 하나님 믿게 된 거라고. 너는 1번을 택한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너는 나로 살기만 하면 된다. 너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너의 인생, 모든 인생살이 요소에 나를 초대하라고. 나를 동행자로 삼아라고.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나도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인생살이를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너와 함께 말이야. 너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 인생살이. 나는 생각만 해도 이게 설레는 일이야. 너는 그렇지 않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살이 그거 설레이지 않아? 설렐만 한데도 그렇지 않고 너에게는 지금 뭐 집값 걱정, 학비 걱정, 직장 걱정, 아직 미혼이면 결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이건 뭐 너희에 관한 걱정이지만 또 세상 온갖 남의 걱정까지도 다 하고 있지. 그래, 그런 걱정 알아. 그런데 그런 걱정, 그런 문제 나랑 같이 하자.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내가 하는 방법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방법, 나랑 같이 동행할 때의 방법은 뭐냐면 나를 알려주는 게 그 방법이야. 나를 알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나를 알아가면서 그런 인생살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는 거야. 너와 같이 내가 동행한다고 해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해결해 주지 않아. 나도 너의 인생을 같이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너와 같이
너의 그 인생살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너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같이 사는, 나와 동행하는 삶은 너의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내가 같이 너의 인생을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나와 같이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문제가 해결됐니 아니니 그거는 두 번째라고. 그 문제는 나와 네가 같이 인생을 사는 재료일 뿐이야. 재료일 뿐이라고. 이 말이 잘 실감나지 않지? 그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네가 나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너의 수준, 너의 한계 안에서 동서남북 1, 2, 3, 4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케어하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너는 너 생각 아래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사실 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살이 전부라고. 네 앞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하호호 사는 게 네 인생살이가 아니고 네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어려움 혹은 뭐 좋은 것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너 인생살이 전부라고. 그게 너가 나와 알게 하는 재료인데 내가 그걸 다 해결해 버리면 네가 어려워하는 걸 내가 다 해결해 줘 버리면 인생을 수고와 고생 헛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있게끔 좋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나는 뭐야? 내 목적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 내가 다 해결해 버리면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네가 나를 알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안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내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니? 네거티브하게 듣지 말라고. 문제 해결을 안 한다는 것을. 나를 알면 돼. 나를 알면 너희 그 인생 문제로 가득 찬 너희 인생살이도 흥분되는 인생살이가 되는 거야. 너와 내가 같이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게 흥분되지 않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3번의 답을 가지신 분은 인생의 주인은 내다라고 이렇게 답을 가지신 분은 사람이 찾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법으로 말할 때 들려진 거죠. 그래 해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라고. 헛된 게 인정되어지면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오게 할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거죠. 3번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2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라도 선택해요. 나라. 다 원주의네. 뭐 이것도 저것도 왔다 갔다. 세상 갔다가 하나님 갔다가 확실하게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시라. 그런데 1번의 답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재미를 누리시게 됩니다. 재미와 행복, 기쁨의 정의가요. 여러분이 1번을 완전히 내 것으로 택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달라지는 삶이 기준이 달라진 시점부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아가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 공부 열심히 벼락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 기쁨이 점점점 커집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더라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숙제의 재료들은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재미는 기쁨은 점점 더 커간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같이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일찍 혹은 아직 그러지 않은 분보다는 일찍 혹은 이미 저보다도 먼저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성경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제한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묵상을 통해서 저도 살면서 경험한 것 통해서 내가 알아진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다고 참고만 하실 것이고, 예고 목사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그렇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알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예고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팩트로서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고 듣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알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게 된 경험된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첫째요, 제가 고백하는 저의 하나님은요, 존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존재됨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났고 자연 만물이 있고 거기서 시작한.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존재되게 하신 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야라는 이 한 문장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다라는 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근본이 되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이 존재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또 머릿속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믿음 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봐, 그렇게 말로 들려대는 거죠. 자꾸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런데요, 그 초반의 그 믿음, 그렇게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에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만들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적용하시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드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고요. 알아줘진다고요. 알아줘는 능동이고 진다고요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알아줘는 능동인데 진다고 하는 것은 수동태죠. 피동태죠. 한번 하다 보니 그래 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아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늠할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온전 충분하지 않아요. 그나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만드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단어 안에 의미하는 바는 이 우주를 만든다는 것을 능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의, 우리는 상상도 어렵지만 그 하나님 능력이 아주 조족지혈, 세 발의 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말을, 이 고백을 하게 한다니까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것은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꼭, 자, 이게 하나님이니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이 가진 인격, 여러분이 가진 성격,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러분됨이, 그 하나님됨이 만났을 때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질 거라고요. 제가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나름의 고백이 나와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제 삶에 사람과의 어떤 단체와의 공동체와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가정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저희 주인이고 저희 아버지고 저희 왕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관계의 근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 네 번째요. 저희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입니다. 시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시간은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영원은 시간이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계속 가는 게 영원이 아니고, 영원히 가는 게 영원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지는 게 영원이에요. 시간의 카운트가, 셈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입니다. 이 6,000년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아니죠. 영원이라는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면적이라는 그 환경 아래에서 있는 작은 하나의 계수가 가능한 시간의 길이일 뿐인 겁니다. 이 시간도 영원 안에 있어요. 시간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원래 있던 영원이 계속 그냥 영원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인 것이, 그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 우리가 시간의 지배하에 살기 때문에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맡게 되면 그런 말도 필요 없죠. 영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저희 하나님, 저희 인생을 같이 사는, 저희 인생의 동행자, 동반자,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의미, 저희 하나님이에요. 저는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이 찾는 인생의 의미,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도 저 나름의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있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여전히 있어요.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가져야 되는 의미들이 순간순간 때로는 이 방향 저 방향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또 탄원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 인생의 의미입니다. 제 인생의 의미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서의 두 단어, 헛되다. 왜 헛되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헛되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나를 알아라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아니 전도서 쓸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에, 이 땅에 사는 것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한번 살았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정말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전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사람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처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그렇게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전도서를 쓰신 것도, 인생이 헛되다고 한 것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통치 말미에 이 전도서가 쓰는 이런 고백을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헛됩니다. 그러나 그 헛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헛됨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헛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그 경험한 것도 이렇게 작은 것이죠. 또 여러분이 경험할 그 하나님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조금만
새벽에 밤에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렇지 뭐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나름으로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려지는 그 하나님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감히 어떻게 나아가지? 내가 인생살이 나약한 인생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 부족을 느끼는 이런 걸 그런 어마무시한 분에게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죠. 그렇지 않죠. 정말 작은 그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엄청나면 작은 것은 잘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한면의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그렇게 어마무시해서 정말로 곁에서 우리 친부모가 하는 것보다도 더 다정하게 나를 보살피고 케어하는 분으로 느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함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네요. 라고 고백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 시간을 자주 많이 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걸 가지고 세상 삶을 힘든 일 살아가면서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쁘면 기쁘다고 올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그게 우리 부모님과 사는 삶 아닌가요? 자녀들과 사는 삶, 친지들과 같이 사는 삶 아닌가요? 형태는 다만 크기와 범위가 하나님이라는 그 크게 넓어질 뿐인 거죠. 가족도 친밀해야 가족이죠. 늘 밥같이 먹고 얘기하고 하하호 찌지고 뽑고 이래야 가족이죠. 잘 알게 되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의 그 주신 인생의 의미와 합치가 되도록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